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힘든데,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참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김상도 목사님은 참 이 어려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보통 아니라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 이민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하에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중요한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연극인데 첫 장면은 집에서 총애를 받던 17살 난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요. 노예로 팔려서 그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당시 초대국가였던 애굽 먼 땅에 짐을 집어지고 그 뜨거운 날씨가 어렵고 비가 오고 고생하면서 당시에 초대국가라고 볼 수 있는 애굽 나라에 도착하지요. 도착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첫 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홀리데이인 물론 호텔도 없었고 맥도날드도 없었고 일기예배도 없었고 그렇게 빨리 간 거죠. 빨리 갔는데 그 제2극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팔리지요. 물건처럼 팔리는 거라고. 팔려서 13년 동안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또 이렇게 충실히 일하다가 그만 또 거짓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데 그것이 제 2막이고 제 3막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죠. 오늘날 말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앞에 서는 거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할 줄 모르고 패스포트도 없고 물론 비자도 없고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 대학교 졸업장도 없고 또 유력한 친구의 주차장도 없고 아무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때부터 그 총리가 된 그 사이에 놀라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이러한 성공을 했느냐? 이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머지 제한된 시간에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여기 본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었느냐? 그 대답이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그 다 한 거라고. 여기 2절뿐만 아니라 21절, 즉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21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절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을 그 강조할 때는 되풀이를 해요. 이거 39장에 3번 되풀이해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떠한 가정적인 어려움, 어떠한 대인관계 어려움, 어떠한 병행,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의 설교입니다. 한 사람도 빼먹없이. 저 자신이, 저는 옛날 우리 고향이 이북인데 그때는 북한 남한이 없었어요. 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8.15 해방이 되면서 저는 그 이북에 신의주 근처에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제가 홀로 18살 때 월남하고 부모님들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고생 좀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몇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같이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 생애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떠한 적은 것이라도 이 안경도 이거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시계가 있는데 이거 그냥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우연히 떨어진 거 아니고, 그냥 땅에서 그냥 우연히 나온 거 아니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만들었느냐?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제일 최고로 사람으로서 창조했어요. 얼마나 최고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창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낼 때 너 이제 갔다 오라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 아니지요. 각자에게 목적이 있어요. 귀중한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온 우주에 닥터 김, 미스터 김, 사모님, 아들, 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온 우주에 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주는 목적을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후에 크게 성공한 거죠. 둘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둘째는 이 사람은 잠재력이 있는데,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서
매를 맞으면서 짐을 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갈 때에 누가 그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스탑. 이 청년은 17살 청년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면 그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너희가 장차 초대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대학의 조사에 의할 같으면은 이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의 10% 밖에 쓰지 않고 살다가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면은 충실히 하고 열심을 하고 집중하고 해서 이 잠재력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석방에 나오는데 홍해를 바다 건너는데 그 홍해 바다에서 약속의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나 하면은 10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 10하루만 가면은 거기 나라에 가서 도착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그 잠재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10하루면은 자기 가나안 복지 가는데 그걸 그만 몰라가지고 사막길로 가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이제 그 요셉은 자기의 그 잠재력을 알았어요. 자기 꿈에 이 다음에 그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 앞에 절하는 꿈,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11별 어머니 아버지까지 와서 절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고생할 때에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인데 그렇게 매맞을 때 굽히지 않고 그 잠재력을 발휘했어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관 아내가 그 남편은 정치에 바빠서 뛰어다니니까 자기를 그냥 이그노 하시니까 이 젊은 여자가 그 훌륭하게 생긴 요셉에게 반해서 그 유학할 때에 요셉은 그 보통으로 이길 수가 그 청년 20대 청년으로서 고독한 때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가족도 없는데 그 유혹을 이겼지요. 그 요셉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었어요. 우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을 주신 것을 알면은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도 서울에 나와서 부모님이 후에 알고 보니까 잡혀서 못 나오셨어요. 1년 내로 만나기로 한 부모님 못 나오니까 이거 그때는 18살 티네이저 무슨 졸업장도 없고 무슨 기술도 없고 장사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적적으로 미국에 보내시고 오늘날 여기 와서 여기 막 가테마라의 한인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자기 아들이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방탕하고 있어요. 청년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1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까딱없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암브로자라는 그 신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통사정을 했어요. 이렇게 13년을 기도하는데 아무 까딱 없습니다.
지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 한마디 듣고 집에 가서 열심으로 4년 동안 또 기도했더니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더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읍의 시대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성읍의 시대를 이 세상에 기부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지요. 그걸 기도해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그걸 지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의 하나는, 제일 하나는 그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 둘째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것, 셋째로는 광야대학을 나와요. 광야대학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와요. 무슨 광야대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그 쓰시려면은 그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이 장군이 그 군인을 쓰는데 훈련을 단단히 시켜서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쭉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누굴 찾았냐면은 비즈니스맨인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거부야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너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제일 첫 번으로 하는 것이 너 이민 가라. 이민. 이 일본 속담에 가와이고니와 다비오 사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여행을 시키라. 그때는 이민이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가와이고니와 다비오 사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여행을 시키면은 고생 축도를 하는 거라고. 그 뭐 집 떠나서 여행하면은. 근데 이민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규정하게 쓰는데 여행을 시켰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제일 기록된 첫 이민 케이스가 아브라함인데, 여러분들이 한국, 자기가 난 조국, 뿌리를 잡고 거기서 자라고 친구가 있고 동창이 있는 사랑한 형제자매, 왜 여러분들을 이러한 막막한 과테말라라는 광야에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광야, 과테말라라는 이민 광야를 거쳐서 광야대학을 졸업시켜서 쓰시려고 여러분들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골라서 보냈어요. 우리 한국이 축복을 받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미얀마, 버마, 거기는 그 불교 나라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갔는데, 거기 간 이유는 거기에 자드슨 국제신학대학원이라고, 거기에서 강의한 다음에 거기 그 양곤, 그 서울이지요. 양곤 국립대학이 있는데 한국말하면 서울국립대학이에요. 거기에 가서 강의를 이틀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누구한테 강의했냐면은 학생들 앞에 하지 않고 그 교수들한테 강의했어요. 내가 이제 인터내셔널 리더십이라는 제목에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 시간에 한 사람이 물어요. 한국이 6.25 전쟁 후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발전했느냐. 저는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 시민이 된 지가 지금 50년이 넘거든요. 저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한국이 어떻게 6.25
사변은 왜 갑자기 발전되냐 하니까 귀가 싹 들어오고 말이지, 어깨가 싹 들어오니 말이지,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그 불교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나한테 질문하시니까 그 해답을 해야지. 해답을 하는데 진짜 역사적인 것을 해답해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이요, 그때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캄캄한 나라였었어요. 영어로서는 hermit kingdom, 교회 하나 없고 막 캄캄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한국이 뭐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강하고 부자예요. 근데 한국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가면요, 놀라운 나라라고. 제가 한국을 1954년에 떠나서 23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나는 전쟁 후에 서울이 다 폐허된 데 갔는데 가보니까 딴 나라더라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 다니고 설교하는데, 가령 뭐 미얀마에 간다든가 중국에 간다든가 뭐 케냐에 간다든가 하면 대개 한국을 거쳐서 간다고. 갈 때 설교하고 오게 설교하는데, 한 번은요, 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났냐면은 세계 25개의 대형 교회가 중에서 11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내가 한 번은 그러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얼마나 되냐면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이 한국이 지금 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 밑에서 그냥 고생을 축소시키고, 신사 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산발손이 생겨서 우리 같은 사람은 부모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유교 사회 나서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키워서 순금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순금으로 만든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너희들 과테말라에 가라. 지금 왔어요.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죠. 요셉은 당시에 육신적인 양식, 먹지 않고서 살 수 없으니까 육신적인 그 곡식을 세계, 당시에 알려진 세계 다 살렸다고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예수의 복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참아서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김상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합심해서 전교인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볼 때, 이야, 이거 참 내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요셉은 육의 양식을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육의 양식보다도 더 귀중한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집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축복받게 돼 있다고.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성공하는, 하나님께 하셔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째 특징이 뚜렷한 목적,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게 사는 사람들. 둘째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셋째로는 광야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대학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처럼 제일 훈련시키기 고생 많은 것은 이민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대학보다도 더 귀중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성공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거 귀하게 써야 할 텐데 사람을 뽑아요. 뽑는데 그 중에 그 합격하려면은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1세 이민자들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고생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선 아이들이 한국말 하죠. 또 스페니쉬 하죠. 요새 스페니쉬만 하나 잘해도 굉장한 겁니다. 물론 한국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 이민 온 사람들은 뭐 그냥 물질을 지면서도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는데, 또
비싸지만 또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스페니시 하면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예를 안 들지만 이거 대단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줄 몰라요. 받을 줄 모른다고. 내가 지금 여기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다 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이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를 하나 사기 위해서 펫숍 개들 파는 동물 파는 그 상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데 개 한 마리가 아주 잘생겼고 아주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다고.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주인의 대답이 $10,000입니다. 목사가 $10,00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t's out of my class. 살 수가 없다. 그래서는 이제 또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개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옳지. 그 다음에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300입니다. 그래서 가만 그 똑같은 종류의 개고 똑같이 생겼고 사이즈도 똑같은데 왜 하나는 $10,000 내라고 그러고 하나는 왜 $300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 개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신문 가져오라고 하면 신문 가져오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0,000 받습니다. 근데 이 개는 왜 $300입니까? 이 개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건 $300밖에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이거 어떻게 좀 축복할까? 막 하나님이 애써요.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막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가령 11조 말라기 볼 것 같으면 너희들 11절 내라.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밥을 먹는지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필 11절 내라 하느냐? 그 보면은 너희들 11절 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받질 않아요. 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의 하나가 순종하는 것.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거 하면은 그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사도 바울 다음 가는 정도로 유명한 아들 성공을 쓴 것처럼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와이프 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나이 든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요. 미국은 정말 차 없으면 아주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꼭 묶여서 손자 바라보고 손녀 바라보고 키우고 이거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 차도 없고 어디 갈 수 없는 할머니가 그 손녀 하나를 자신적으로 키워서 세상에 바치면은 딴 아나다 센 성을 쓴 사람을 교회에다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순종하는데 그냥 덮으라고 순종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매일 아침 시간을 내서 이 성경을 아침 식사 먹는 것처럼 성경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오늘 누구를 격려시킬 수 있느냐? 오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이거 300불짜리 개가 덮어놓고 순종할 수가 없죠. 이 10,000불짜리처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순종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복음 설교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눈 먼 사람을 눈을 고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고치면 될 텐데 너 저기 한 2, 3마일 되는 데 가서 호수에 가서 눈을 씻으라. 우리 인간적으로 할 땐 이거 답답하다 그 말이야. 이거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와서 그걸 하느냐. 그때 순종하면은 안 못 보는 눈 소경이 눈을 볼 수가 있고 그 순종 안 하면 볼 수 없는 거라고요. 제가 전 미국교회에서 이제 전 한국에서 설교하고 미국에 설교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를 제가 길게 하면 안 돼요. 내 와이프가 우리가 결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54년 동안 했는데 제 와이프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지금 여기 이쁜 우리 한국 여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미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이 좋은 사람 보내서 결혼했는데 54년 동안 사는데 제가 설교를 여기저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기스도 설교하고 영어도 설교하고 주로 한국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그런데 54년 동안에 그 말 통하지 않는 내 아내 미국 사람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하루는 저녁에 설교하고 오는데 한국 교회죠. 오늘 나더러 당신 your sermon was good. 당신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설교 좋았다는 말을 칭찬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한국말도 모르니까 내가 당신은 한국말도 모르면서 그건 무슨 소리냐 하니까 대답이 It was short. 짧았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하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설교인데 짧게 하야만 교인들이 잘했다고 할 테니까 내가 지금 이게 설교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이국 사람은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들 문제 많아요. 다 문제가 많다고. 근데 문제 해결하는데 이 해결 방법의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 요셉을 보니까 자기를 17살 때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자면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자기 탁서 빌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아먹은 형들 만나시니까 뭐 손 하나 까딱 가면은 총들이 와서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45장 5절에 벌벌 떠오는 형들 앞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돌돌 뻘면서 내가 뭐라 그래서 내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자, 요셉은 형들의 자기 나라 말 다 안다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었나이다.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바울 왕 다음으로 부자가 되었고 언어가 되나
어느 것도 가냐 이거 자기의 그 주인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알고 아주 그냥 존경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를 했죠. 용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성공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거죠.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격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자. 그런데 용서가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가 당하면은 화를 내는 거, 앵거, 화를 내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화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그러나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화를 내되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결하라 그랬어요. 하기 전에. 왜? 해가 지도록 그 울분한 것을 지가서 자면은 그 마귀가 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문을 하나님께 열리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병난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저는 여러 번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그런데 병 났는데 아주 그 중요한 조건은 남을 용서해야 돼요. 인간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과도 대인관계가 용서함으로써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용서를 하면은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데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대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으로서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는 데는 말씀 가지고 안 됐어요. 말씀 가지고 고치는데 말씀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선물이니까 아무 값도 받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값을 치렀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남이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경에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너한테 죄진 사람을 용서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한 설교입니다. 시간에 기도해서는 우리 내 와이프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끝이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끝이는데 여러분들 이 과테말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 벌써 이미 축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자유스럽게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